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박승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 인간의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박수 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한 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뜻을 잘 듣고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달에 이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는데 믿음이 좋으시죠?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우시다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달여 동안 준비하면서 설레임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떨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 2009년도에 유학 와서 토요일 날 이제 여기 달라스 도착하고 주일부터 달라스 연합교회를 다녔던 그리고 2016년도까지 청년부 전도사로 또 일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다 뜯어 고치는 일도 허락도 안 받고 했던 일들이 이곳저곳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목수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지금은 주중에 목수로 일하고 있고요. 네, 주말에는 지금 이곳 교회를 이제 탐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 달라스 지역의 교회를 쭉 다녔던 것 같아요. 주중에는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주일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배자로, 그러니까 제가 뭐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린 것도 제가 이해가 되고, 혹시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조셔도 괜찮습니다. 조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인사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말씀에 집중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그 치열한 삶을 사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복되지요. 그리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이고 은혜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성도로서 그 공감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길고양이를 이제 입양해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자꾸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도 좀 만들어주고 가끔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 고양이가 쥐를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고양이의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마 주인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보은하는 마음으로 쥐를 가끔씩 한 마리씩 물어오는 거예요. 그 고양이의 심정을 우리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쥐를 물고 와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고양이를 바라볼 때 그건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고양이는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하지만은 주인은 전혀 아닌.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다 안다고는 말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가끔 쥐를 잡아와 놓고 감사합니다라고 주인에게 표현하고 있는 고양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메시지 마음에 잘 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본문이지요. 주일학교 좀 다니신 분이라면은 이 정도 뭐 이야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지는 않겠지만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양한 믿음의 도전 앞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속에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사는 겉모양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기로 마음먹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주로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변화와 도전보다는 안정을 더 많이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일을 하다 보면은 점심 정도는 한 끼를 사 먹어야 되는데요. 물론 시간과 돈의 제약이 있긴 하지만은 저의 입맛에 맞다 싶으면은 그 일하는 그 중에는 거의 그 음식을 매일 사 먹습니다. 오늘은 이걸 사 먹었으니까 내일은 저걸 사 먹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어제 먹은 음식이 나의 입맛에 맞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니까 저는 주구장창 그 음식을 거의 먹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거의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전 정신이 강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확한 말로 표현하면 두려운 거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것,
그것을 깨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감과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스스로 그런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는 집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그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 등등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웬만하면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이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아주 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창세기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삭이 등장하지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자식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 그 전에도 한 번 더 크게 있었죠. 그의 삶의 거처로 옮겨야 하는 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준비된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습니다. 네가 정들었던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때. 그때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들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를 길을 그는 나섰던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의 그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정서와 뿌리가 깊숙이 내려있는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들과의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그 명령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평생 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연기가 되어 다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삭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제 그것을 그만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지금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상반된 이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아주 극한 갈등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세우겠다, 아니 이제 그만하겠다,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신앙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난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던 하나님의 속성과는 모순되기 때문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이미 약속의 결론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그냥 나오죠. 뭐냐 이거? 하나님이 이러셔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그냥 나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함께 따라오죠. 성경에는 이런 과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었고요.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과 그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더 겸손하게 하시겠다는, 그리고 finally 결국에는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네. 요맘때쯤 되면 약간 졸음이 올라고 하시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 그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를 언약 축복의 도구로 삼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고 더 강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에 대한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여전히 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막으로도 물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결과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과정을 함께 밟아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3일여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백조가 우아하고 여유롭고 아름다운 거 아시지요? 하지만 그 물 밑으로 정말 치열하게 그 물질을 해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받았지만 그 아름다운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그 삶이 치열했을까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또 시련이라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넘어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3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과정을 진짜 담담하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다 빼고 아주 담백하게 그 팩트만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채비를 마치고 사흘길을 가서 그의 종과 나귀를 남겨두고 이삭과 함께 제물을 바칠 곳으로 떠납니다.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본인은 칼과 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담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많은 이해와 가치가 그리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귀한 아들이라는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갈등 상황이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복잡한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인간이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또 그 아들에 대한 그 미련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과 부담감 때문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인데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결단이 그의 순종이 꺾일까 봐 서둘러서 그 채비를 다 마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갈등을 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갈등 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자아와 지금의 자아가 심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어 서두로 출발한 것은 그의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맘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장래 앞길에 대한 치밀한 계산과 예측 등을 할 여유 없이 단순하게 예 라고 대답하고 즉각적인 순종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즉각적인 순종을 아주 쉽다고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쉽지 않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제사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까지 3일 길을 걷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머릿속에서 공포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이제는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혼란 속에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그 순종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두 종과 그의 아들인 이삭과 여유롭게 대화를 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럴 수가 없었겠지요. 아들인 너무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 길을 나서긴 했지만 후회와 원망, 자신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 못함, 또 닥칠 슬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복잡한 감정들로 극심한 마음의 동요와 불안이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 마음의 심한 갈등들,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기만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하물며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유일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내용이 그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대화 내용을 잠깐 엿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하지요.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서 나의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짧은 대화가 오가는데요.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다고, 이삭이 불은 있는데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화의 순간에도, 이 짧은 대화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심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차마 네가 재물이야 라는 말까지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브라함 그 3일 동안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순종을 철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액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이려는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서 있는 그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십니다. 서둘러 천사를 통해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많은 갈등과 오해와 심지어는 논란의 여지까지 있는 시험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잠깐만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이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대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조건을 걸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의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것은 우발적인 감정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이후에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기는 했지만 그 고난의 길을, 그 시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내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순종의 발걸음이 때로는 무겁게 여겨지고 때로는 버겁게 여겨질 때,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데 내가 함부로 삶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모른 척 한다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반대편의 선택을 때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로 인해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끝에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숫 양을 등장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숫 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때를 다 지났나요? 안 끝난 것 같아요. 또 다시 막 이런저런 변이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마스크 벗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한 2년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받으셨어요? 아이, 마스크 쓰기 싫다, 사람들 만나고 싶다, 막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실 그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영역들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올려진 것 사실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그 민낯이 그냥 여지없이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더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니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여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믿음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하고 지금 지속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달라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평탄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유혹도 많고 진짜 많죠.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겪어야 되고 마음의 의심과 또 불평과 원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끝내시겠습니까? 지속적인 순종을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지속적인 순종은 우리의 삶을 깎는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해서 느껴야 한다면 그래도 그 지속적인 순종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누굴까요? 힘이 세거나 기술이 좋은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힘이 더 세거나 기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5분 더 버티는 사람이 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잘 버텨보자고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얼마나 남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고 그 시험의 과정을 잘 지나가고 있는데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길을 포기하고 남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른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채우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알려진 여호와 이레,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준비한다라는 뜻도 있고 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이 모든 일의 결말까지 들은 사람들의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때 그 절망적인 사건의 그 중심에 섰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고 계신가? 라는 자전적인 고백이 담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과연 지금 저를 보고는 계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그 사흘길 내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마 계속해서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만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떼지 않고 여전히 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라는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끝나고 나서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그 답은 그럼 내가 너를 향한 시선은 단 한 번도 떼어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 조금 버겁고 힘들겠지만은 감당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격려를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함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그 순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맺어가는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잘 점검하시고 삶 속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들이 꺾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 부담이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즉각적인 순종을 선택한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인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것을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달라스 연합교회를 떠난 지 한 7년 만에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역자로,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은 이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게 했습니다. 모든 기도 막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안 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길을 다 열어놓고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놓으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뜻대로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고 또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지 않을지라도, 그 반대쪽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도 그 기도 어렵게 했는데 그 반대편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실 텐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